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질서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니 주님 앞에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네, 고난주일에 지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예수님의 그 순종의 눈물과 예수님의 온 세상을 살리신 그 생명의 눈물을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피해야 하고 너무 두려워서 거부해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순종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것 아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일찬송가로 404장 찬송 후에 노인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녁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속히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시어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그 헌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의 정말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다음 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고요. 새벽 운행, 차량 운행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이병희 김복임 집사님의 장녀 결혼식 출발이 강서구 정면 맞은편 아침 8시 30분입니다. 가시는 분들 시간 늦지 않도록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이고요.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분을 보이게 하옵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복 주셔서 바르게 온전하게 잘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아침에 인사했던 것으로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만약에 교통에 비유한다면 막혀있는 구간, 정체 구간,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쭉쭉 나가야
시원하게 되고 또 원하는 목적지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구간을 빨리 잘 통과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난의 구간을 빨리 잘 통과합시다. 네. 오늘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에 의한 조직에 따라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구별된 거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그 기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었고 그것이 직분이었고 그것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다니면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요? 대제사장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내쫓을 수도 없고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나고 배는 아프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을 뒤집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돌아다니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마음대로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그런 권력을 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일이 누가 허락한 것인지를 반문하십니다. 이에 시비를 건 사람들이 고민하며 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늘이 권한을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왜 너희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따르게 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백성들이 화를 내고 이 사람들을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 자기 처지에 따라서 답을 하려다 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똑같이 나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 예수님께 시비를 건 사람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서 그래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겸비한, 이를 갖추게 된 해당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를 권위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나 또는 어떤 단체가 그 권위를, 그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분명한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종케 한다는 면에서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공통점이 있지만 그런데 구별해 본다면 권위는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반면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갖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권위가 타락하게 되면 권력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용된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권력입니다. 권력. 누가 너한테 이런 권력을 줬느냐? 누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분과 이 직무가 시간이 흘러오면서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이 권위가 권력이 되었음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거 우리 밥그릇인데 네가 왜 우리 밥그릇을 뺐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권력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력이 있느냐? 누구에게 힘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이 권력 싸움이 이 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거죠. 인간의 역사가 그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시대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누가 도전할까요? 가장 가까이 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형제지간인데 같이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게끔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인데 근데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왜 너만 가르치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판가름해 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해야 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힘겨루기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시대, 성전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이 힘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권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권위가 변질되어져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이 권력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예수님을 죽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힘싸움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되는 거. 자기 밥그릇,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싸움을 끝나게 되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성전 안에 권위를 가진, 아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힘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놈들 그러고 다 심판하시고 다 벌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세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셨고 그걸 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권력으로 예수님이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권력을 휘둘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무를, 귀한 직분을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휘둘렀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이 권력의 싸움, 이 힘싸움은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중직자들, 여러분 목사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자들과 중직자들과 평시도 가운데 누가 이 권력을 휘두를까요? 누가 힘을 사용하죠? 직분자들이, 목사가. 또 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나오신 분과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중에 누가 힘을 사용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어딜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과 교회 일 조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힘을 쓸까요? 누가 큰 소리 칠까요?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권력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힘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죠.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에 성찬의 문제, 오늘 성찬식 했는데 성찬의 문제가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성찬식이 식사와 함께 이 성찬 예식이 행해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이 누가 먼저 올까요? 부유한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 다 노예들 시키고 종들 시키고 주인들은 그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일찍 와서 식사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떡도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런데 정작 늦게 온 사람들, 일한 사람들, 노예들, 종들은 뒤늦게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가난해서 그렇게 뒤에 오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다 먹어버렸느냐?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되면,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럼 이것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성전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다윗의 준비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목적,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이 직무,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뭐야? 모르니까 뭘 보는 걸까요? 모르니까 세상 보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잘 전해지면, 잘 계승이 되면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터인데, 근데 위에서부터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게 되면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바르게 배우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 볼까요? 세상 보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 누구도 올바른 걸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둘러보게 되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더라, 세상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힘겨루기를 하고 세상과 똑같이 싸우게 되는 그 모습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 여러분, 이 죄는 더 큰 죄예요. 그건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단임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단임 목사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게 뭐 이제 원로 목사님이냐 아니면 후임 목사님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임 목사파 아니면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이 두 부류가 이렇게 계속 싸워요. 그럼 세상에 뉴스로 보도되게 될 때에 보통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큰 교회에서 서로 둘로 나눠져 싸우게 되는데 결국 싸움이 어디로 가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단임 목사가 예배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요. 그럼 단임 목사를 반대하는 패가 있어요. 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교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교 못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쪽에서 지금 기도하려고 그래요. 대표 기도 나와서 대표 기도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뭐 할까요?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궈요. 바리케이트 쳐놓습니다. 어떤 데서는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싸워요. 교회 본질이 뭔데요? 교회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직무고 해야 될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근데 예배를 방해해요. 누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 입장 차이 있던 사람들이 예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성탄절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예화 가운데 있어서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서로 2차 대전 때 싸우게 되는데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인데 서로 기독교를 믿는, 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총불을 겨누고 싸우는데, 잠깐 쉬면서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니까, 성탄절 앞에 두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성탄절 그 캐롤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휴전하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앞에 이념이 달라서 서로 총불을 거리고 서로 총을 쏘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 관계였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예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 휴전하자. 그리고 공차 때요,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래요. 하나님 높이는 거래요. 그러면 이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이 본질에 맞춰서 살아가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본질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기준 내 생각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게 권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직분이 뭐냐? 목사가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권사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걸 분명하게 알고 그 직분을 지켜나가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이 직무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의 권위는 목회자들의 권위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이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가 타락했어. 목사가 타락했어. 장로가 타락했어. 아 교회가 다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나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권위는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높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기 편리한 것, 자기 유익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게 되니까 주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뒤집어져서 한참 뒤집어진 거예요.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한 것은 이방인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 제사장도 아닌데, 왜 레위인도 아닌데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이, 나사렛 사람이 왜 이 성전에서 활부하고 다니느냐?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들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은 우리만, 자꾸 끼리끼리만 모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다 따돌리게 되는 것이고 왕따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약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근데 담을 높이 쌓게 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성전은 폐하여야 된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럼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범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종목 세부 내용들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느냐, 왜 옮겨 다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거실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충돌이 벌어지지만, 그런데 이 충돌 가운데 예수님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가로막느냐 하고 이놈들 하면서 다 요절낸다, 다 쓸어버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충돌은 일으키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셨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권력의 기관이 아닌 거죠.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향력. 권력과 영향력의 차이는, 여러분, 권력은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거잖아요. 무력으로. 근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은 강압적으로 하는 일들은 너 이거 안 해? 너 그러면 혼나? 하게 되면 빨리빨리 일이 처리가 돼요. 근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래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래요.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더디게 믿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이 제자들을 한없이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겨루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할 때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사랑을 전하는 거죠. 힘으로 하면 빨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어? 그러면 벌 주고 학교에서처럼 체벌을 하게 되면 효과는 빠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영향력은 없는 거죠. 교회는 학교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떠받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오셨어요. 배고프세요? 떡볶이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사주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한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 내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선생님 내가 만났구나, 나도 그런 선생님처럼 돼야겠다 하는 것이 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선생님으로서, 그럴 때에 우리 직분자들, 그럴 때에 우리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겨루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먼저 복종하시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누가 권위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아진 그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권위가 없는 것처럼, 체면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막 짓밟는 것처럼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대요. 하나님 권위를 세워주셔서 그 길을 따르는 동역자들도 함께 붙여주신대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통일찬송가로 500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